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긴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역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예,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6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다는 말씀, 무슨 의미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죠. 이 사람들 반나절 이상을 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셨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시지 않습니까?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굶주린 군중들을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신 것,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점입니다. 어린아이가 안드레에게 전달해 준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그리고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린 안드레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광야에 널려 있는 그 돌덩어리들을 산의 진미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 다녔을 때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늘에서 온갖 만나는 음식들을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도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의 내어드림을 통로 삼아 기적을 베푸셨죠. 어찌 보면 들판에 널려 있는 돌덩이를 가지고 떡과 기름진 것들을 만드셨다면 더 큰 기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의 섬김을 당신의 일에 사용하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는 읽어보시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직접 하나씩 나눠주실 수 있었겠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병행 구절인데요. 여기선 그래서 더 상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요한복음에선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처럼 묘사를 하지만 마태복음에선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눠줬다라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제자들도 배가 무진장 고플 거 아닙니까? 뭐 그들도 똑같이 반나절 이상 굶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주셨으니까 자기들끼리 먼저 헛지금 먹느라고 이 군중들에게 이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떡과 물고기를 집어가려고 몸싸움을 벌이겠죠. 아수라장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제대로 누리기는커녕 삿대질과 고함이 오고 갔을런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한 서빙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제자들의 이 서빙은 상당히 중요한 봉사이지 않습니까? 이 서빙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질서와 은혜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풍성하게 누렸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신 방식이란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과 헌신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 일찍 남편을 여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세 아들을 키운 미망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세 아들 모두를 주님의 종으로 드리기를 서원했습니다. 그 서원대로 세 아들들 모두 주님께 헌신합니다. 먼저 큰 아들이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탈하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다가 식인종들에게 붙잡혀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미망이는 슬픔에 빠지는 대신에 큰아들이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게 해주셨다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장례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둘째 아들이 형이 못다 이룬 사역을 잇겠다며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역시 식인종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하나밖에 안 남은 막내 셋째 아들, 그 역시 형들의 뒤를 따르겠다며 아프리카로 갔고 그곳에서 형들처럼 똑같이 순교를 당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미망인 아들 셋까지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를 위로하고자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세 아들이 복음 전하다가 모두 죽었는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 후회하지 않니? 네. 그녀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넷째 아들이 없는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 있었다면 그 아들까지도 복음을 위해 드렸을 거다라는 의미겠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미망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만 하는 생각은 아닐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지만 그 일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볼품없는 도시락을 드렸던 한 아이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말없이 서빙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일에 우리가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주목해서 볼 2번째 사항은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 어느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14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선지자들도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일반적인 선지자들이 아니죠. 그라는 우리말에 그라는 접두사가 붙잖아요. 근데 이 영어로 더 정관사,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 중 한 선지자가 아니라 유일한 선지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지자는 구약의 모세를 가리켰죠.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으로 구원해 내지는 못했어요.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낸 선지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낸 구원자죠. 따라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란 모세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분으로 구원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표적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표적과 기적, 언뜻 보면 같은 말 같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기적이란 초자연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 뜻이죠. 근데 표적은 어떤 뜻이냐? 마치 사인판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맛집 찾아갈 때 그 집이 맛집이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위에 붙어 있는 간판, 사인판을 보고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찾던 그 집이 이 집이구나. 사인판을 보고 아는 거예요. 표적이란 그와 같다는 거죠. 마치 사인판과 같은 역할을 해서 그 배후에 있는 존재를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다. 오병이요.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그 자체로도 놀랍고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기적에 놀랍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냐는 것을 아는 거죠. 이런 이유로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 주는 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사인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볼 수 있었던 거죠. 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이 본문인 요한복음 6장 5절로 14절에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시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35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당신 스스로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으로 소개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가버나움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아니에요.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다른 장소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음, 어, 6장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본문 뒤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5절만 봐도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자 했어요. 17절에 보면.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또 군중들이 그곳으로 몰려가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예수님께서 분명 오병이어를 통해서 표적을 주셨어요. 오병이어 배후에 숨겨져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았다. 하지만 내가 누구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자체시라는 거죠. 그 한적한 들판에서 사람들은 잠시 그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오병이어로.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먹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원히 줄이지도 않을 거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이고 그림자인 거죠. 시청과 교육이라.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자체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란 것. 저 11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서 참 우리가 눈여겨볼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원대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뭐 떡 한 조각, 물고기의 한 조각이면 충분할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배가 너무 고파 가지고 떡 한 10조각은 먹어야 되고 물고기도 한 10조각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었겠죠. 네. 원대로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떡을 원치 않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고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토저 목사님이 현대 교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3가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했어요. 그 3가지 문제가 첫째는 성도들 믿음 성장이 중단된 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참견만 한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구경꾼만 많아진다는 거죠. 말만 많아지고 봉사나 섬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다는 것.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만드는 것,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저 목사님이 활동했던 20세기 중반 무렵 1940년 50년 그 무렵 이 말씀을 하실 때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적이지 않겠습니까? 토저 목사님께서 이 3가지가 이 시대의 교회가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알 때만 가능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 이제껏 말씀드린 것과 연결 짓는다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먹는 거죠. 우리가 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 떡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풍성하게 있어요. 네,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의 떡이 무한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를 골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명의 떡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따르자면 원대로 주셨다고 했으니까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의 신앙 상태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으로 영적 풍요를
더 많이 누리고 싶다라는 갈망을 품는 겁니다. 세상적인 욕심은 우리가 버려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 욕심,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큰 풍요를 누리고 싶다라는 그 갈망, 그 욕심, 그거는 뭐 욕심껏 부려도 돼요. 더 많이 부려도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여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다고, 주님을 더 잘 믿고 싶다고, 주님으로 배부르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이 갈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 이런 갈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다는 갈망, 주님으로 더 배부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떡만 찾고 육신의 떡에만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영적 배부름을 간절히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통해 당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실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갈망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2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셔야 할 일을 하셨다라는 점. 네, 그 하셔야 할 일을 그저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셔야 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또한 이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친히 드러내 주셨다라는 사실. 당신이 다름 아닌 오병이어와 같은 목마른 자들, 굶주린 자들,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또한 우리를 이 엄청난 풍요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어느 한 한적한 들판에서 행하신 기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은혜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 갈망 하나님 이 영적인
정말 욕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